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요즘 같이 이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총선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었죠. 그 말이 뭐냐면 나와 코드가 맞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와 생각과 뜻이 통한다. 가치관이 맞다. 방향이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와 같으면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요.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다르면 이제 적처럼 대하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정당 정치가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흑백 논리로 나와 똑같은 코드가 맞는 사람은 같이 갈 사람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제 반대편에 서면 저 사람은 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우리는 요즘은 많지는 않지만 많게는 세네 명, 한두 명 이렇게 아이 있어도 같은 배에 나와서도 그 아이들 성격이 다 똑같나요? 다 틀리죠. 생각도 다 틀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같은 배도 아닌 각자의 다른 환경과 위치에서 자라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코드가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적을 만들다 보면 온 세상 사람이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이 코드 맞는 이 선택을 하는 그 경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 그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나와 코드가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중심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심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자,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이 다 나을 거야. 그래, 기도해봐. 내가 주식을, 집값을 엄청나게 뛰게 해줄 거야. 이러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이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의 자리가 부족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욕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만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 인간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기도에 대한 그 온전한 뜻을 외면한 채 우리는 우리 식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성도는 이 주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총 6가지의 청원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죠. 이제는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처음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형편에 처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내일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코드가 맞으신가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주기도 문에 이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문제에 대한 결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일을 위해 구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믿는 것은 재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배적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없으면 가장 궁핍하고 힘들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첫 번째는 돈이라고 할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는 생각으로 돈을 모아두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인 내일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도를 결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축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저축을 한다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을 모아두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모은 이 돈이 나의 미래를 정말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저축을 하여 모아두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돈도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내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내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내일의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은 오늘 잃다가도 내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루의 양식만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는데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염려로 만나를 아껴 모아 놓으면 썩어 벌레가 생겨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이로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또한 내일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내일 거를 비추고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의 것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비추게 해놓겠습니까? 그런데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먹이실 거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그냥 단순히 내일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에 신자가 내일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일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있음을 알고 어떤 내일이 주어지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분들 또 머리가 빨리 돌아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계획으로 살아란 의미입니까? 계획 없이. 하지만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한들 내일이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성사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많이 짠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들고 가시면 내일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더라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계획대로 세워놓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염려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의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등장할 수 없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사람의 인기나 존경을 차지하려는 그런 이 욕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기도를 하지 않죠.
뭐냐면 뭐 기금속이나 웅장한 저택이나 남 위에 군림하는 건세나 뭐 어떻게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 치장을 위한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면 사치품과 필수품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싼가? 싼가? 유명 디자이너의 브랜드인가? 아닌가? 백화점에서 샀는가? 시장에서 샀는가에 있지 않죠. 그 차이는요, 당장 없으면 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수품인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우리가 살아서 생활하는 데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채워주실 일은 별로 없죠. 그러나 반드시 필수한 그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예. 당장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것. 그것만 한번 여러분 제가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은요, 없어도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 개인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한 가족된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면 신자에게 참된 양식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필수품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의 양식이 도대체 무엇이 되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1절 보시면 제 성경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고는 주석으로 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이라는 거기에 일 주석을 보시면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앞서서 목사님이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서 내일의 것을 구하지 말랬는데 왜 성경에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썼냐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상적인 언어는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학자나 아주 막 이렇게 뭡니까 옛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썼고 대부분의 사람은 아람어를 썼고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성경을 보면 내일의 양식이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제 어떤 주석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번역상에 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이외에 내일의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번역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일의 양식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내일의 양식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6째 날이 되면 7째 날에는 바로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위해 내일의 양식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 내일은 오늘과 다른 안식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속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제 모든 안식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포함이 된 것이지 뭐 이렇게 제7일 안식일처럼 그 토요일 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양식은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은 안식일 날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인데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그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고 내일의 양식이 예수님이라면 아니 지금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방송실에 미리 말씀 못 드렸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도 이 11장에서는 이 주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으로 이제 이 결론을 내리죠. 일용할 양식, 즉 내일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수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야 하지만 우리의 결심이나 행위를 이 세상에 반영할 수 없겠죠.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양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우리는요 우리의 뜻, 우리가 주인이 되고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살려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내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요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새로운 시대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영원한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사람의 기도의 그 후반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 제일 첫 번째 인간의 강구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의 고백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진정 간구하며 바라보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것이 없으면 내일도 살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충만한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요 내일이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원한 양식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을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인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깨달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내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